여호와의 두 번째 답변인데요. 우리 찬송가 279장 279장 우리 1절 4절 찬양한 후에 우리 오복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샘과 56페이지 여호와의 두 번째 답변이라는 제목의 우리 구역 예배 공과가 진행이 될 텐데, 하바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하바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말씀, 그 은혜도 크고 무겁고 때로는 비장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들이 필요할 때가 또 우리에게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값싼 은혜, 값싼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런 좀 아주 진중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또 잘 안 하는 것이니까 하바국서 묵상이 진행될 때 하바국서 묵상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 곳으로 만들어 나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바국 2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좀 긴데 본문이요, 피어 놓으시고 우리가 질문, 관찰 질문 우리가 7개 우리가 하나 확인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들은 말씀이긴 하지만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리라고 하였습니까? 1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말씀 찾아보세요. 1절에 보니까 좀 길어요, 그죠? 이거 좀 줄여서 딱 답할 필요가 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바국서는 3개의 질문과 3개의 답변, 그리고 그 답변을 다 듣고 하는 하바국의 신앙 고백으로 딱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구조의 책이에요. 그러니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기록하되 어떤 때에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떤 때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눈에 제일 잘 띄는 그것에 크게 광고판처럼 이렇게 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내일 본문에 나오기는 하죠.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3번에 근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 다 같이 이 묵시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래 기다려라. 결국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이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으니 기다리죠. 약속 시간이 10시인데 10분이 돼도 안 와. 안 올 것 같으면 그냥 갈죠. 그런데 그래도 올 것 같으면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늦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4번 시작.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4절에 믿음. 그럼 여기서 믿음이 뭐겠어요? 기다리는 믿음인 거예요. 기다리는 믿음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럼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다른 말로 견뎌야 한다면 또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는 사람 내지 사건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견디어야 할 일이나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바국에는 그 견뎌내야 할 일과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이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아닙니까? 성경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자, 그러면 5번 다 같이 그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바벨론을 말해요. 그게 5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사람들 5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뭐요? 술을 즐기는 사람. 두 번째, 거짓된 사람. 세 번째, 교만한 거.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거짓과 교만 한 단어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품고 있는 의미가 커서 아마 한글 번역에서 둘로 쪼개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짓되고, 두 번째 교만하다 그랬는데 의기양양하고 무례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본적인 뜻은.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싫어하세요. 무례한 사람 싫어하세요. 예를 지키기를 원하시죠.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뭐에게도 하나님은 그 예의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4번째가 뭐죠? 욕심을 넓히는 것. 그런 사람 싫어하시고 그런 죄악 싫어하십니다. 욕심을 넓히는 것. 넓히다라고 말은, 이 말은 끝도 없이 막 닥치는 대로 내 거 아닌데도 막 사람이든 일이든 돈이든 뭐든 막 내 게 아닌데 막 욕심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냥 싫어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죠? 나중에 그 사람 그 감당 어떻게 하려나 몰라. 5번째, 사망같이 여러 민족을 모으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으다라고 하는 말은 빼앗다, 파괴하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는 인원 제한이 있어도 죽음에는 인원 제한이 없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망같이 모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빼앗고 파괴하는 그런 사람, 사망같이 여러 민족을, 여러 사람들을 빼앗고 파괴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 없으리라 없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고 파괴해서는 안 돼요. 어떤 거라도 우리가 말 한마디로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거나 빼앗는 그 모양 같은, 터럭 같은 일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하지 마. 하나님 그거 매우 싫어하신다. 6번,
다 같이 왜 바벨론이 노략을 당합니까? 이유는 간단해. 5절처럼 했으니, 5번처럼 살았으니. 그래 7,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은 왜 노략을 당해요? 성경을 또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날 그렇게 하면서 한 개 두 가지가 나오죠. 사람의 피를 흘리고, 정확하게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할 일은 없죠. 우리가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는 말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는 말아야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면에서 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선을 내가 못 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자. 좀 더 가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뭐하지, 스트레스 주며 살지 말자, 뭐 이런 것까지 되겠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두 번째가 뭐죠?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빼앗으면 빼앗고, 말하고 말하고, 밀쳐내면 밀쳐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은 노략을 결국 당할 거다. 이 바벨론이 노략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박국 2장 14절, 무리의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거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박국 시대에 바벨론이 그렇게 막 악행을 일삼고 있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일 거다. 그러니 그 전까지 하박국 시대는 뭐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죠. 7번 다 같이, 그들이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내 영혼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내 집에 뭐를 부른다? 욕을 부른다. 치욕을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내 집에 욕을 부르고 내 영혼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 내 집에 욕을 부른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내 영혼에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눔 이야기로 가시는데, 이 나눔 이야기의 여러 순서를 좀 진행하기 편하게 하시려면 순서를 이렇게 하세요. 4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 2번을 묶어서 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4번 우리 먼저 읽어볼게요. 4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노략질하고 남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자신의 화를 자초하는 길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남이 가진 능력이나 소유를 탐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인 없습니까? 뭐 이런 건데, 없는데요. 그럼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면 진행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최근이나 언제 내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른 사람을 질투한 적이 있나? 질투한 적이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질투가 너무 세면,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선한, 이건 뭐 죄악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부러워한 적이 있냐, 부러워한 것이 무엇이 있냐,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교회에서 얘기하면 막 그 온 가족이 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되게 부럽죠. 어떤 이유에서건 믿음이 없어서건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집안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부러운 집안들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부러운 집안이 있어요. 참 부럽죠. 아니면 그래서 아쉬웠던 거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질투가 나거나 부럽거나 아쉬웠던 게 있었냐,
요 질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할 말이 좀 있겠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건강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신앙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1번하고 2번을 엮어서 하시는 게 좋겠는데 가볍게 이제 4번의 문제를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고 1번, 2번을 엮어서 이거 질문을 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응답, 오래된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있으세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건데 아직 응답되고 있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내 기도의 가장 큰 게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응답. 이거 되면 여한이 없겠다. 이거 되면 이거 응답 받으면 눈을 감아도 좋겠다 할 정도의 그런 거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들 제목은 어떤 것들이고 그 중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큰 제목은 뭐냐, 그것을 한번 여러분 나누어 보시는 게 두 번째겠습니다. 그리고는 3번으로 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게 논리 순서가 좀 맞아요. 그래요. 3번 우리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힘만 믿고서 사는 생활 방식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생활을 점검해 보는 생활 방식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생활 방식은 후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내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건데 아까 1, 2번 엮어서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응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꾼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이 하박국사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건 어떤 믿음? 아까 기다리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겠죠? 우리 1, 2번 했으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기도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세상 방식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음에 4가지 특징이 있다.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가 세상 욕심,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세상 욕심,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믿음으로 말씀을 따른다. 토 붙이지 않고 두 번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 번째가 나오겠죠. 세상 욕심,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며 살면서 세 번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겠죠?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고, 기다리고 기대하니까 네 번째,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 이 네 가지가 뭐가 있어요? 5가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이 네 가지가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욕심과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산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산다.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질투, 부러움, 아쉬움 얘기하시고
기도응답, 가장 기도응답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으니, 이 네 가지 특징이 우리 것이 되게 하고, 우리 구역원들이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까지 마무리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이 정해지셨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구역 모임이 우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주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고 하면서, 모이도록 힘쓰시고 하면서 이 시간에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갈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실 거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있을 때 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우리는 더 잘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구역원들이 되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며 이번 주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원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 구역원들 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떠안고 삽니다. 또 어떤 구역원들은 우리 구역장님이나 구역 강사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실망스럽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그 일을 맡은 이곳의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을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